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오늘 또 11월 마지막 주일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새하늘 여러분 모두, 가족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들 한번 축복하고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저는 우리가 함께 읽은 여호수아 8장 말씀을 통하여서 실패한 아이로 다시 올라가자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실패한 아이. 이 실패한 아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만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 대적들이 있었는데 그 대적 중에 한 그러한 도시입니다. 아이라는 그 도시의 이름입니다. 이 도시는 우리 말로 번역을 할 때 아이라고 번역을 한 것처럼 작고 초라한 그런 보잘것없는 도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대적들을 만났는데 여리고와 같은 성을 만났을 때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강한 그러한 대적이었다면은 아이성은 말 그대로 차일드 성과 같이 작은 성, 그들이 쉽게 이렇게 무너뜨릴 수 있었던 그런 성이었습니다. 얼마만큼 이 아이성이 연약한 성이었으면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는 모든 군대를 다 동원해서 모든 백성까지 함께 합세해서 여리고 성을 대적을 했는데 아이성을 올라갈 때는 우리가 2-3천 명만 올라가도 능히 이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3천 명을 데리고 올라가서 싸웠던, 그래도 이길 수 있었던 그런 성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참으로 안타깝게도 여리고성은, 그렇게 강한 여리고성은 완전히 승리를 했는데 이 아이성 앞에서는 참패를 거두는, 실패를 거두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실패한 아이성으로 다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실패한 아이성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자존심의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지나간 과거의 쓰라린 아픔을 다시 생각하면서 그 자리로 올라가야 되는, 그래서 실패한 그 자리로 올라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자리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는 그 실패한 아이성의 아픔과 그리고 실패를 이기기 위해서, 딛고 일어서기 위해서, 아니 그 실패한 아이성의 그 패배를 승리로 바꾸기 위해서는 그 자리로 올라가야 된다라는 중요한 역설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금년 한 해를 이제 거의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지나간 우리 시간 동안에 아쉬웠던 우리의 과거의 문제들, 그리고 우리가 하려고 애를 썼는데 안 됐던 어려운 문제들, 실패한 문제들, 과거의 아픈 상처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제 극복하고 해결하고 한 해를 마무리할 것인가, 그리고 보다 더 지나간 그 아픈 상처들을 딛고 우리가 새해를 어떻게 맞이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이 중요한 이 시기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실패한 아이성을 다시 한번 정복하고 극복하고 이겨내는 그러한 지나간 상처와 아픔을 싸매고 또 복된 내일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런 귀한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 모두가 지나간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픔을, 상처를 우리가 회복하고 실패한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는 그런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 실패한 아이성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실패한 아이성으로 다시 올라가야 할 것인가 하는 귀한 교훈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 말씀을 오늘 본문에는 1절에서 주셨는데 그 1절의 말씀을 요약하면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 라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 우리 초반절에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우리 이제 이 참 말씀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우리 영어 성경에 보니까 겁내지 말아라,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라 라는 말씀으로 이제 번역하고 있습니다. 겁내지 말아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실패하게 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두려움 때문이다. 겁을 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를 우리가 이제 참으로 이길 수가 없는데,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속에 깊은 의미는, 뜻은 우리가 실패하고 두려워하고 겁내는 것은 아이성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이성이 아니다. 아이성의 문제가 아니다. 아이성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아이성 때문에 겁을 내고 아이성 때문에 실패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여리고성을 승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거대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그 비결은 여리고성 자체를 이긴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믿음으로, 그들 자신의 그 담대함으로 그들을 이길 수가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1절 하반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제 아이성을 다시 올라가야 될 이유는 너희들의 실패 원인이 아이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믿음의 문제에 있었다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의 원인은, 문제는 그 문제 자체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두려워하고 또 겁을 내는 그러한 문제 속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그러한 것 때문에 그들이 실패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문제에 대한 해답은 문제에 있습니다. 문제 속에서 해답을 우리가 찾을 때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이제 부딪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난관, 그리고 고통, 이것을 우리가 해결할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문제 해답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문제 자체를 바라봅니다. 문제 속에 있는 해답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문제 자체를 바라보기 때문에 실패하는 경우가 허다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두려워하고 겁내는 이유 중에 하나를 이제 찾아볼 수가 있는데, 내용 가운데 베드로가 참 실패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마태복음 14장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하루는 베드로가 밤중에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놀랍고 경이로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 감동을 하고 은혜를 받아서 그 경이로운 모습 앞에서 예수님께 말씀하십니다. 주님,
만일 주님이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나도 물 위로 걷게 하여 주십시오 라는 요청을 합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믿음이었습니다. 베드로다운 용기였습니다. 담대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베드로를 보시고 베드로의 믿음을 보시고 그래 걸어오라 베드로야 오라. 그럴 때 베드로는 담대하게 믿음으로 물 위를 걸어가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적으로 베드로가 바람이 불고 그리고 바람 때문에 이는 폭풍을 바라보면서 그는 그 순간에 믿음을 잃어버린 그러한 가운데에 물 속으로 빠져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 베드로를 향하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왜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왜 의심하느냐? 왜 의심하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라고 책망을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보면서 베드로의 이 실패는 어디에서 오느냐? 바로 실패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문제와 고난과 고통과 실패 그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 자신의 연약한 믿음, 우리 자신 속에 있는 걱정과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점점점 어려운 그런 이제 참 어려운 실패를 거듭하는 그러한 지경으로 빠져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어려운 문제를 극복하고 또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식으로, 돈으로, 또 강한 능력으로, 권세로 해결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믿으면 된다. 믿음으로 극복하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과 달리 저와 여러분들의 해결 방법은 저를 한번 따라 합시다. 잘 믿으면 된다. 믿으면 된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요 해답이다. 열쇠다라는 것입니다. 한경진 목사님은 그래서 설교 가운데 가장 많이 했던 설교 중에 설교는 잘 믿으라 라는 설교를 하셨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이기고 이 세상을 극복하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또 실패를 극복하는 가장 큰 방법은 두려워하지 말고 잘 믿으시는 우리 시안을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잘 믿으면 된다. 우리 옆에 분을 한번 축복하면서 그렇게 한번 우리 인사합시다. 잘 믿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어도 지난날 우리에게 아픔과 실패가 있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잘 믿으면 됩니다. 오늘 1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놀라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다시 아이소로 올라가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보라, 내가 내 손에 넘겨주겠다. 여기 내가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말씀. 내가 믿으면, 우리가 믿으면 내가 하시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성도들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잘 믿으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잘 믿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잘 믿으면 하나님이 기적을 만드십니다.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또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잘 믿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앞에 당한 어려운 문제를 극복하고 이기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믿음으로 극복하고 이기는 믿음의 비결을 가르쳐 주시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건너편 마을로 건너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전도하시면서 너무 피곤하셔서 그 배 앞에서 잠이 드셨는데, 고니 잠이 드셨는데, 그때 갑자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쳐서 금방이라도 배가 뒤집어질 것 같은 그러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은 고단하셨는지 그 파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온히 잠들고 계셨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파도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누구나 이러한 파도를 보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마태복음 8장 속에서 예수님께 한 제자들의 이 말이 문제입니다.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우리가 지금 어렵습니다, 거기까지는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제자들이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는 말을 내뱉은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책망합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의 문제다. 너희들이 지금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지만은 그것 때문에 죽겠다고 하는 그들의 생각을 보시면서 그것은 믿음의 문제다, 믿음이 적기 때문에 문제다라는 그러한 주님의 지적, 책망을 하면서 제자들을 책망하시고 나무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실패가 문제가 아니라,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난제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의 믿음의 문제, 우리 믿음이 적은 것이 더 큰 문제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을 힘들게 만드는 어려운 문제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가슴 아프고 괴로운 지난 날들의 아픔과 실패가 무엇입니까? 오늘 그것들을 겁내지 마시고, 그것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강한 믿음으로, 담대한 믿음으로, 큰 믿음으로 실패를 극복하고, 큰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이기고 극복해 나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믿음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입니다. 할렐루야. 그래,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믿으면 우리가 일어설 수 있습니다. 믿으면 실패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비결을 오늘 우리가 아까 찬양으로 드렸던 말씀 이사야 40장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 놀라운 믿음의 축복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40장에서 야곱이라는 말은 우리 믿는 성도들을 지칭하는 그러한 이제 지칭입니다. 야곱아, 이 말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 새하늘 성도들아, 정봉채야, 이런 말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겼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느냐. 이 말씀은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든다고 말하느냐, 왜 네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느냐, 너가 지금 왜 이렇게 어렵다고 말하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그러면서 28절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며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게 아니하는 여호와 하나님, 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그러면서 마지막 31절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은혜를 사모하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새 힘을 더하시는, 소년이라도 곤비하며 장작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렵지만, 끊임없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앙망하고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새 힘을 주시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가 올라가는 놀라운 축복을 주실 것이라는 귀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또 힘들지만 어렵지만 실패가 있지만 우리 뜻대로 안 되는 것이 너무 많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축복의 약속이면 그래도 믿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으면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으면 하나님이 일으켜 주실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40장에서 이사야 40장에서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실 뿐 아니라 바로 이어서 41장에서 또 이런 축복을 주십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41장 14절. 이 버러지 같은 야곱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신 호칭이라고 그랬죠. 아브라함과 야곱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호칭입니다. 새하늘 성도들아. 그런데 그냥 성도들이 아니, 버러지 같은 성도들아. 버러지 같은 성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자신이 그렇게 연약하고 초라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잘났다고, 우리는 참으로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버러지 같은 사람들이, 그 말은 우리의 연약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패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강한 것 같지만은 연약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우리 자신이 너무 초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떨 때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는 것은 어떨 때 우리가 실패할 때, 안 될 때, 어려운 문제 앞에 부딪힐 때 내가 왜 이렇게 공부를 안 했던가 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버러지 같은 야곱아.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하나님이 너를 도울 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돕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41장 14절 전해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도울 때 어떻게 도울 것이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도울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나는 내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라는 바임이 나와 함께 할 것이고, 그리고 얼버니 내가 내 하나님이 되심으로 너를 도울 것이며,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다. 너를 inside of me, 너를 굳세게 함으로 너를 도울 것이다. 그리고 참으로 너를 도와줄 것이다. 너 주위에, 너 가운데 너와 함께 함으로 너를 도와줄 것이다. 그리고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잡아 줄 것이다. 의로운 손은 강한 손, 능력의 손, 권세의 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올 것이다. Under me, 내 함께, 나 아래서 주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호수아 8장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그리고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다 내 손에 주겠노라. 다 너를 이기게 하겠노라. 여기 내 손에 주었다, 내 손에 주었다 라는 말씀은 완료형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시겠다 성취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결론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끝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어려울 때에, 고난이 있을 때 두렵고 또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고난이 있고 어려운 것은 끝이 아닙니다. 끝은 내 손에 주신 하나님의 승리, 이미 우리에게 이루신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 그것이 우리의 끝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지금도 조금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있지만, 아픔이 있고 실패가 있고 또 고통이 있지만, 이것이 우리의 끝이 아니고 끝내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승리를 바라보면서, 그 승리를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믿으면 할 수 있습니다. 믿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오늘 주님의 약속의 축복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어떻게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서야 되는가, 오늘 10절과 11절 말씀인데 10절 말씀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갔다. 이 말씀 속에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은 실패 속에서 따라합시다. 포기하지 말고 다시 도전하라. 포기하지 말고 도전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 올라갔다 그랬는데, 여호수아 8장 10절에 올라갔다 그랬는데, 표준 세번역에 보니까 성을 향하여 쳐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쳐 올라갔다. 그리고 11절에서도 그와 함께 있던 군인들이 모두 쳐 올라갔다. 이 쳐 올라갔다는 말은 당당하게 포기하지 않고 다시 도전하는 그러한 그 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실패했지만은 실패로 머무르지 말고 쳐 올라가라. 다시 도전하라. 포기하지 말고 다시 도전하라. 당당하게 용감하게 다시 일어서러 올라가라.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믿음의 이제 성도들이 가야 할 길이지만은 또한 이것이 놀라운 것은 어린아이들의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의 특징은요, 어린아이들의 특징은 실패가 없습니다. 실패가. 이것이 어린아이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특징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잘못하고 또 때로는 그들이 넘어질 때에 어린아이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너 실패했니? 실패라는 말도 없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실패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에 우리 아이들이 이제 공부하고 시험을 보고 왔는데 빵점을 맞이고 왔습니다. 그럴 때 우리 부모님들이 걱정이 돼가지고 너 괜찮니? 그럴 때 아이들은 당당하게 말합니다. 아빠 걱정하지 마. 다음에 100점 맞으면 되잖아. 이게 아이들의 귀한 장점입니다. 걱정하지 마. 다음에 100점 맞으면 되잖아. 이 어린 아이들은 이렇게 실패라는 것을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꿈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놀라운 것은 어린아이들이 걸음마를 배울 때 2000번이 넘어진다고 합니다. 2000번을 넘어져야 아이들이 걸음마를 배운다라는 그 학자들의 견해가 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대단하다. 우리가 참 모르는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끊임없이 넘어지고 또 무릎팍이 깨지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그들에게 꿈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그러한 마음이기 때문에, 소망뿐이요. 그들은 소망뿐이기 때문에, 절망이 없어요. 아이들은 절망이 없기 때문에, 내일만 있어요. 그들은 내일만 있어요. 과거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끊임없이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 아이들에게 늘 용기를 주는 말이 있습니다. 어쩌다가 우리 아이들 아장아장 걸으면서 돌뿌리에 넘어집니다. 그럴 때에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한 분도 그런 분 없습니다. 어쩌다 너 실패했냐? 왜 그렇게 안 됐냐?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면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괜찮아, 괜찮다. 일어서면 돼. 너 괜찮아? 불 깨졌구나. 피가 나도 괜찮아.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래 지난날 너 어려운 일이 있었구나. 너 실패했구나. 너 할 일이 안 되는 일이 많이 있었구나. 그래 네가 애썼어. 그런데 너는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그런 가운데에 참으로 그 어려움 속에서 많은 일들을 이루지 못한 것 있구나. 그래도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괜찮다. 다시 일어서면 된다. 다시 쳐 올라가면 된다. 라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 그 자체는 실패가 아닙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다시 도전하면 실패가 성공이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도전하는 것입니다. 한 번의 실수는 병과 상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입니다. 우리의 삶은 직선이 아니고 곡선입니다.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실패를 무시하고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우리에게 성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사람 이야기를 참 좋아합니다. 사무엘 베게트라는 사람인데 프랑스의 문학가입니다. 특별히 이 사람이 쓴 가운데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책이 있는데 이 사람은 노벨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늘 그런 말을 했어요. 끊임없는 실패와 아픔 속에서 ever try, 시도하다가 ever fail 할 수 있다. 또 실패할 수 있다. 실패할 수 있다. try 하다가 실패할 수 있다. 그럼 no matter, 괜찮다. try again 하면 괜찮다. 다시 실행하라. 그러면 fail better, 또 다른 실패가 기다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fail better 속에 더 나은 성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no matter 괜찮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날들에 우리의 아픔, 괴로움, 우리가 하려고 애를 썼는데 안 되는 것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괜찮다. 그래도 계속하면 된다. 앞으로 나아가면 된다. 실패했지만은 실패로 머무르지 말고 다시 올라가라 라고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서라. 7번 넘어질지라.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7전 8기가 아니라 8전 9기가 아니라 100전 100기를 해야 됩니다. 다시 일어서. 왜?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성공의 반대는 실패가 아니라 포기다. 그렇습니다. 성공의 반대는 실패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실패했습니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포기할 때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직 실패는 아닙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실패는 아직 우리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많은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은 모두가 다 다른 사람보다 3배나 더 실패했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실패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안 되기 때문에 더 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려고 하는 사람을 살려주십니다. 살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살려주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히스기야와 같이 죽을 병에 걸려서 죽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여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히스기야를
5년이나 더 살려주셨습니다. 야이로 땅 회당장 야이로 딸이 병들어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야이로가 회당장 야이로가 주님 우리 딸을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셨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나를 일으켜 주십시오.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그렇게 말씀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살려주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죽어도 죽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살려고 하는 자들이 되셔서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반대로 하나님은 포기한 자를 버리시는 것입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실패의 자리에 그대로 있지 마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주시는 귀한 교훈은 실패의 자리에서 실패를 딛고 일어서기 위해서 실패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나를 바꾸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13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십시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서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북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어디로 들어갔다? 골짜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골짜기로 들어가는 것은 병법상 병서에서 죽으려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전쟁에서의 병법에서 전쟁에서 이기려면 고지를 점령해야 됩니다. 적군보다 더 높은 지역을 점령해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어디로 들어갔다고요? 어디로 들어갔어요? 골짜기로 들어갔습니다. 골짜기로 들어갔습니다. 그것도 골짜기로 혼자만 들어간 게 아니라 모든 병사를 다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세상 말로 죽으려고 들어간 것입니다. 죽으려고 들어간. 여기에 중요한 비결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골짜기로 들어가게 하셨느냐? 그건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 속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골짜기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여호수아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세상 병법으로는 죽으려고 들어가는 사지이지만 골짜기로 들어간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지난 날들의 교만과 자만 때문에 아이성 앞에 실패했다면 이제는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믿음으로 말씀 앞에 엎드려 순종하는 믿음으로 골짜기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주석자들은 오늘 이 골짜기에 들어갔던 이 여호수아의 이 사건을 두고 이 골짜기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골고다 언덕 그 골짜기를 그 골짜기를 상징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골짜기로 들어갔다는 말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갔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렸다라는 귀한 신앙을 예표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이 살았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승리할 수 있었지만 동시에 그들은 골고다 십자가 앞에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라는 겸허한 믿음으로 그 십자가 앞에선 내 자신을 내려놓는 내 자신을 변화시키는 그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의 실패를 딛고 성공할 수 있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실패를 이기는 비결 중에 하나는 실패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가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준비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강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 서서 그냥 서는 것이 아니라 주여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나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십자가 앞에 나를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를 강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그 십자가 앞에 나를 내려놓을 때에, 내가 주님 앞에 낮아질 때에 주님은 나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나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나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나를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나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아이성의 실패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공부 못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공부 못하는 사람은요, 시험을 볼 때에 문제만 봅니다. 문제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 못하는 사람은 시험 앞에서 벌벌 떠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걱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은 시험지를 딱 보면서 해답을 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앞에는 끊임없는 실패가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괴로움이 있습니다. 지나가는 데 아픔, 상처가 있습니다. 그 끌어안고 그것만 쳐다보고 있을 것입니까? 사업이 안 된 것 때문에, 그 사업이 안 된 것 때문에 그냥 어떻게 하면 될까 하고 붙잡고 계시는 분 없습니까? 아니요.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호수아 8장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비결은 사랑하는 성도들, 너희는 믿는 성도들이다. 믿음의 사람들이다.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된다. 믿는 사람 믿음으로 해결하라. 하나님의 믿음으로 해결하라. 그렇습니다. 믿으면 됩니다. 십자가 앞에 나를 내려놓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를 겸허히 내려놓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제부터는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 겸허한 믿음으로, 믿음, 그 믿음의 열쇠를 가지고,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어려운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하는, 실패를 딛고 승리를 거두는 아이성의 승리가, 아이성의 재기가, 아이성의 다시 찾아온 놀라운 축복을 받는 우리 시아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시아늘 성도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지난날 아픔과 실패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속상하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또 마음 아플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오늘 주님 그 실패를 어떻게 딛고 일어서야 될 것이, 딛고 일어서야 될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사오니 아버지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주님 주시는 은혜로 십자가 앞에 서서 내 자신이 주님 앞에 겸허히 낮아지는 믿음으로 이 실패를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 주셨사오니 이 믿음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며 나를 일으켜 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일어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랑해 주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날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 올라가기를 원하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믿음 축복을 오늘 이제 바라보면서 십자가 앞에 서서 십자가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고 나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 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십시다. 나의 등 뒤에서